오늘은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전적인 의미로 반전입니다. 반전. 1분 30초 종료가 됐어요. 종료되고 나서 그린 사람은 웃고 있고요, 보고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1분 30초 동안 그린다고 했는데 뭔가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림을 뒤집으니까 멋진 남자의 얼굴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반전을 날마다 꿈꾸고 살아가지 않을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이 대박나는 꿈, 경제적으로 카드빚에 쪼들리는 분은, 혹시 로또 구입하신 분 계세요? 로또를 딱 구입하면서 로또를 구입하면서 야, 요거 금주에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전도 있고요. 자녀가 치지르도 공부를 안 해. 근데 야, 우리 자녀 정말 마음 잡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아니면 여기 근처 UVA라도, UVA라도가 아니죠. 아이비리그 아니라 이 UVA, 이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많은 반전을 꿈꾸며 살아가요. 근데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저 안에 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정말 그게 반전일까? 우리가 꿈꾸던 반전이 정말 그 정도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그것도 반전 맞죠? 그러나 반전의 끝판왕인가? 반전의 정점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그 정도 수준일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반전을 누릴 때 그냥 반전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반전도요, 뭔가 복권을 사는 수고라도 해야 반전이 일어나고요, 공부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반전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반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수준의 반전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오늘이요, 본문에 반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반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금 드린 질문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반전 인생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반전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의 반전이에요. 바벨탑의 반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디바이드 된대요. 자, 그리고 4절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불의 뭐라고요? 혀.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공통된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어디요? 구강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혀, 언어, 말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죠?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말이 갈라지는 이미지예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부분이 떠오르세요? 구약 성경에 말이 갈라지는 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언어의 흩어짐 그 직전에 일어난 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붉은 노란색 밑줄 근 부분이에요.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좀 면하자. 좀 같이 살자. 우리 멀리 가지 말자. 똘똘 뭉치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주신 정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모여 살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흩어져라, 더 퍼져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의 흩어짐,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지금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직전의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회피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바벨탑에서의 그 언어의 흩어짐은 무엇에 대한 결과일까요? 바벨탑 사건의 그 언어의 흩어짐은 인간에게 허락된 거룩한 사명을 회피한 그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고요. 왜 언어를 흩으셨는가? 라는 부분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회피하고 거부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언어의 흩어짐은 뭐에 대한 결과였다? 인간의 사명 거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툭 보세요. 언어가 또 흩어지고 있다고요. 원래는 누가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갈릴리 사람들이 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 언어가 지금 또다시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읽진 않았지만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에는 약간 무시하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이 학벌이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발음 습관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습관이 있대요. 후음,
그러니까 뒤에 음을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한대요. 그런 액센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우물쭈물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물우물하고 끝나는 뉘앙스, 뒤끝이 흐린,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촌티 난다라는 거예요. 좀 시골 냄새 난다.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사람 보고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런 특유의 뉘앙스, 어물어물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던 그런 하나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먼 지역에 수많은 언어들로 지금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갈라짐은 뭐에 대한 결과였다고요? 사명을 거부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야, 이거 심판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의 흩어짐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언어의 흩어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권능, 증인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갈라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 이제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복음이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전파된다라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선언이라고요. 자, 뭐의 반전일까요? 바벨탑의 반전이에요. 바벨탑의 반전.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갈라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 그것을 거부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언어의 갈라짐은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요. 하나는 사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결과였고, 하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요. 완전 반전. 같은 언어의 갈라짐이지만 하나는 심판의 결과, 하나는 은혜의 결과였어요. 자,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한 포인트에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바벨탑에서 그들이 대화하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읽었죠. 자, 우리가 말하되 또 그들이 말하되 라고 했던 대화가 있죠. 뭐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라는 게 그들의 대화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명을 회피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사업, 내 자녀, 내 직장, 내 경제적인 풍성은 다 내 거예요. 사명은 온데간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언어의 갈라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령 강림을 통해 다시 언어가 갈라지는데 오늘 갈라진 언어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은 바벨탑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이 어딨냐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 지금 듣고 있죠. 뭐까지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었죠. 우리로 따지면 낭곱 방언이라고 그래요. 어느 분은 영어 방언도 하신다고 그래요. 영어를 원래 못했는데 영어 방언을 하신대요. 그게 예전에 그 삼일교회, 한국에 있는 삼일교회 어떤 그 부목사님이 영어 방언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영어 방언이 안타깝게도 없어졌답니다. 예.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정말 방언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있었으면 안 없어지겠죠. 근데 영어 방언이 있었대요. 근데 없어졌대요. 이 방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곳의 방언과는 두 가지 종류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대요? 예,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통역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무엇까지도 알아듣는다고요? 그 내용까지도 알아듣는다고요.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언어의 갈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회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가득가득 채워졌던 그 내용이 이제는 또 다른 언어의 흩어짐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내용? 하나님의 큰 일. 자, 무슨 반전입니까? 오늘 보는 반전이 뭐예요? 로또 대박난 반전일까요?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놈이 대학 간 반전일까요? 아니요, 오늘 반전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을 통하여 임한 반전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반전은 가난했던 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반전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의 반전이 아닙니다. 오늘 반전은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결과였던 이 언어의 갈라짐이 이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언어의 갈라짐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반전이에요.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구속사적인 반전이고요, 그들의 가치관의 반전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던 자들이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 내용을 가득가득 채우자 자들의 그 인류에 고백하던 내용의 반전이 이루어진 거. 어떤 반전?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반전이에요. 이거는 구속사적인 반전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의 반전입니다. 동일한 언어의 흩어짐인데 이제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젠 무엇을 봐요? 이젠 소망을 보고요,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아시죠? 삼겹살집 가면 그 소뚜껑 삼겹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소뚜껑에다 삼겹살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삼겹살, 두툼한 삼겹살이 소뚜껑에서 지글지글 하는데, 근데 우리는 소뚜껑을 보면 뭘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 생각나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자라가 생각난다고요. 그 두꺼운 아주 탄탄한 그 소뚜껑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언어의 흩어짐을 본 이 유대인들, 바벨론의 언어의 흩어짐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언어의 흩어짐을 보고 뭐가 생각날까요? 바벨론의 흩어짐이 생각난다고요. 바벨론의 ht어짐을 보고 놀란 가슴, 성령 강림 사건의 흩어짐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히려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편견이 있고요,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런 또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이 있습니다. 너 돈 없으면 실패한 거라는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는 거야. 왜? 야, 돈 없으면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 너 목사님 시선 잘 봐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 더 주지 너한테 신경 써주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도 막 들어오거든요. 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죠. 요셉의 삶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 오히려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됩니다. 요셉의 답답한 삶을 통해 우리는 뭘 본다고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디서 본다고요? 세상이 그렇게도 답답하게 여기는 요셉의 그 억울한 삶을 통해서 구속사를 봐요. 뭐예요? 그 반전을 통해 구속사를 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요셉이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맞습니다. 사실을 바꾸진 않아요. 사실을 애써 변경하진 않는다고요. 맞아요. 형들 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속사적인 관점이 확 들어와요. 형들이 나 판 건 맞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라는 사건,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요셉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의 반전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반전은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반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나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반전을 이야기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항상 견지했던 반전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수준일까요? 저는 노예로 팔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리가 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팔린 억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어떤 관점의 반전? 구속사적인 반전을 요셉은 항상 강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귀신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야,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고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앞뒤 좌우 안 돌아보고 뛰쳐나올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정도 반전에만 보통 사람들은 머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반전까지 사도 바울이 누리는지 가만히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옥에 억울하게 갇힌 걸 아시고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나 나왔어 라는 반전에서 머물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죠?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도망친 걸로 착각한 간수가 자기의 목을 베고 자결하려고 든다고요. 자살하려고 들어요. 왜? 죄수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못한 거니까 어차피 죽을 것 내가 죽겠다라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방안히 보고 있더니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아직 안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간수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영접해요. 거기서 머무르나요? 아니요. 간수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성취가 있었다고요. 반전의 핵심이 뭐예요? 옥문이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옥문 열려서 나왔어 라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무엇의 반전의 핵심은 구속사의 성취라고요. 여러분들, 요셉이 당한 모함, 바울이 경험한 억울한 옥살이, 이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근데 단순히 노예가 총리됨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반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편안했더라, 이런 반전이 아니에요. 고생하더니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반전이 아니에요. 이 반전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된다고요?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요셉의 반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고요. 바울의 반전을 통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오늘 바벨탑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바벨탑의 언어의 흩어짐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언어의 흩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잘 살았더라라는 게 아니고 언어의 흩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사명을 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이제는 바벨탑의 반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구속사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되는 반전이 명확해졌어요. 뭐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되는 반전 여러분들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반전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전의 정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반전의 핵심이 총리가 아니었듯,
사도 바울의 반전의 핵심이 그저 옥문이 열린 것 자체에 있지 않았듯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최고 정점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은 무엇이라고요? 로또 당첨되고 좋은 집에 거하고 집 사고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반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누려야 될 반전은 구속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로서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야, 4가정 5가정으로 시작된 개척교회가 이제 어느덧 성도 1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성도 100명을 넘어서 200명을 넘어서 300명을 향해 가서 한 500명 되어야 그것이 반전입니까? 반전 맞아요. 눈에 보이는 반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반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반전은 뭘까요? 지금 여전히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성도지만 그 자금을 통하여서도 뭐가 증거된다고요? 야, 최근에 오신 분들 보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가치관이 항상 돈 잘 벌고 가정에서 자녀만 잘 되고 좋은 옷 입고 남들보다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 수준의 반전만 꿈꾸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못하지만 내가 이 삶을 감당해나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들의 가치관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인생 최고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겨우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졌습니다. 이게 반전의 정점이 돼서야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정점은 어디였죠? 반전의 정점은 죽음이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정점이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막 로마의 막 권력층에 들어가고 막 휘두르고 막 그들을 억압하고 막 멱살 잡고 그래서 멱살 잡아 끄는 바람에 복음이 전해졌더라. 이게 아니었다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이 뭘까요? 심지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주는 구속사의 반전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인데 내가 힘들어하는 고통과 신음을 통하여 뭐가 전해진다고요?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뭐예요? 반전이라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 언어의 흩어짐?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데? 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언어의 흩어짐이 뭐라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몇 달 전에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 영화 나오면 꼭 봅시다라는 영화 있었죠.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키위 디스크 제가 계속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이 영화가 안 나왔어요. 그 영화가 뭐였을까요? 교회 오빠라는 거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거, 나는 교회 오빠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인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랬더니 누구예요? 암 투병 중이었던 고 이관희 집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신앙 안에 살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고 이관희 집사님이 암 투병 중에 기도 응답 받고 회복됐더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 감독이, KBS 감독이 실은 난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만든 영화도 아니에요. 난 크리스천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반전이에요. 심지어 죽었어.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무슨 우리에게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냐고요. 그 죽음이 어찌 동기부여가 되겠냐고. 근데 이 난 크리스천 이 감독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이다, 나중에는 거부합니다. 모든 그 임종 촬영을 포기해요. 마지막 임종까지 다 포기한다고. 왜 그러냐면 안 날 것 같거든. 힘들거든.
이게 무슨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게 무슨 이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겠냐라고 해서 안 찍겠다고 합니다. 찍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고 이건희 집사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허락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속주의 사고방식으로 좋아할 만한 간증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높이셨고 이렇게 해서 사업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 입 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 이간희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물론 높아진 사람, 빛나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으시지만 누구도 쓰신다? 고통 속에서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놓지 하려는 사람들도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이제 앞으로 보는 사람들, 봤던 사람들, 그 고 이간희 집사님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 내면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예,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죽음을 봤는데도 왜 내 안에 그 고 이간희 집사님에 대한 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아마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 아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난 크리스천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끝까지 찍고 그 내면에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결국 고 이간희 집사님의 죽음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암투병하다가 안타깝게 그저 기도 응답 못 받고 죽은 죽음이 아니라 고 이간희 집사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반전의 거룩한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정말로 거룩한 반전의 죽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의 정확한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결국 선포되는 내용이 뭘까요? 반전의 스토리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반전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 거기까지요. 반전이에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반전이에요. 36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반전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과 부활의 반전입니다. 이 반전의 스토리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놀라운 반전,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38절이에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흥, 칫, 뭐죠? 뽕인가요? 예, 흥, 칫, 뽕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당황해 하더란 말이에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동이 일어나다란 말이에요.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거듭나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반전이 일어나죠?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반전의 메시지를 받는 심령 가운데 반전의 놀라운 가치관의 반전, 영적인 반전, 뭐가 성취된다? 구속사의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구속사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의 핵심, 이 반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막 가치관의 반전이 일어나나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 이거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막 버려지나요?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반전의 핵심은요, 뭐가 임함으로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반전이 출발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한 사건은 결국 뭐의 성취일까요? 14절부터 계속 뭘 얘기합니까? 요엘서를 이야기하죠. 야, 너희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야. 이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요엘서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다라는 거죠. 결국 반전의 핵심의 성령, 이 성령은 결국 언약의 성취였던 거예요. 자, 결론은 반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반전을 이루실, 그리고 그 반전을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실 바로 언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항상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돈 많이 벌면 은혜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은혜요, 남편이 프로모션 하면 은혜요, 뭐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구속사를 이루신 반전을 날마다 경험하셨다고요. 빛과 소금 교회가 누려야 될 반전이 뭘까요? 우리가 300명이 돼야 그때야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작지만 복음 안에서의 반전을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100명이 돼야, 200명이 돼야, 300명이 돼야 반전이 아니라 우리가 9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써내려가는 반전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 안에 반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전신갑주 설명할 때, 에베소서 새벽 예배 때 전신갑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여러분들, 전신갑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전신갑주는 목적이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병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전신갑주 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 뭐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승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병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김아무개 집사님 막내 아들이 그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건 승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날 새벽에 조 목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걔가 페이스북으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이, 저는요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걔가 무슨 주석을 받겠습니까? 걔가 인터넷에서 무슨 검색을 해봤겠습니까? 그날 당일 아침에 성경 보다가 걔 안에 깨닫게 하신 걸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는 놀라운 거예요. 1년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나 일어났어요. 목요일날 매일 나와서 아이들이 그냥 뭐 처음에는요 정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애들 막 또 안에서 그냥 막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또 거기서도 또 약간의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경쟁심도 있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집사님 아들은, 그 담당 선생님이 얘기하기는 그 나이 어린 꼬마예요. 걔도 둘째 아들이네. 근데 걔도 이 나눔의 깊이가 정말 놀랍게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애들 어디 보내가지고 뭐 좋은 대학 보냈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반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1년 사이에 놀랍게 변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부모들의 헌신과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 가운데 고통이 와도
그들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인 높아짐이 있어도 거기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무한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이루실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꿈꿔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로또? 예, 그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사업 번창? 맞습니다. 예, 그것도 누려야 될 반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판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일이 화목하게 잘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반전 인생이 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반전 인생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결국 뭘까요? 진정한 인생 반전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반전인 것처럼 흥분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진정한 구속사의 성취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반전임을 알아. 고통 가운데 거하더라도 우리가 뭘 바라봐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요. 거기에 소망을 발견한다고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고 그 길을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닌 구속사의 반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반전의 핵심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1년 동안 부모가 하라고 해서 집에서 하죠.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날 큐티 나눔이 있으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성경책 붙잡고 안절부절해요. 물론 평소에 때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진정한 반전, 구속사의 반전이 경험되어지고 그 반전의 소식을 전함을 통해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도 구속사의 놀라운 반전이, 그들 안에 있는 정말 가치관의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전을 꿈꿔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또 최근에 사업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사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가정들도 있어요. 잘 돼야 돼요.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못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 못 되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전을 뛰어넘는 구속사적인 반점이 우리 가운데 추구되어야 되고요. 경험되어야 되고요. 그 반전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반전이에요. 죽음 가운데 부활, 죽음 가운데 생명이에요. 하나님 정말 반전을 꿈꿨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구속사의 반전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실패한 인생을 하고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반전이 일어나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경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반전, 우리의 생각의 반전, 우리의 가치관의 반전, 구속사를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거기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인하여 반전이 일어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반전이 일어나면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스럽고
아무리 패배한 듯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열매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변화 그 너머에 있는 구속사의 관점에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며 꿈꾸며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도 구속사의 반전이 성취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 모든 사역과 사업장과 품고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